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과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쩌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혹은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것들이 어쩌면 집대성되어져 있는 가장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잘 모아져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그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3절과 14절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들이 고조되어져 가고 또 절정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 정점에 있는 말씀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너무도 놀랍고 아름답지만 결국은 이 선택의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산상수훈의 5, 6장 그리고 7장에 있는 말씀들은 이 7장 13절, 14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혹은 준비하기 위하여 전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이야기할 만큼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주는 도전이 크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읽으면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넓은 문, 그곳에는 사람이 많고 평안하지만 너희들은 그곳이 아니라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계속해서 이 두 길 사이에서 선택하는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넓게는 온 인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좀 좁게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그것은 필히 한쪽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두 개의 길을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 또 하나는 죽음과 저주의 길. 그리고 너희는 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과 저주의 길을 택하게 되어진다면 필경은 죽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아멘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 또 복의 길들을 택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백하며 선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 이하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내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 너희가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 앞에 놓여졌을 때 너희들은 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택해라.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다. 나와 내 집은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길,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또 성경 내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인 인간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해서 마치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혹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싸울 때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 무리를 향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할 거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면 넌 그쪽에 서라. 둘 중에 입장을 분명히 해라. 둘 사이에서 왔다가 갔다가 하지 말고 다리를 이쪽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쳐서 이기는 편 내 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유익을 주는 편 내 편 이렇게 하지 말고 둘 중에 선택을 분명히 해라.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이 너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그 세상의 우상을 섬길 거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할 거냐? 대답을 안 해요. 괜히 섣불리 대답했다가 혹시 발목 잡힐까 봐. 그런 저희들을 예수님은 다시 그 선택의 자리 앞으로 불러 오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말씀을 대면하도록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계속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실패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고 이야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그리고 끝.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인 것을 압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길을 택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야, 참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만큼은 인정한다. 그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 인류가 참 아름답게 살 수 있겠다. 감탄하지만 그것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이 선택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려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너 이 두 길 가운데 어디에 설 것이냐? 입장을 분명히 해라. 두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처럼 한쪽을 선택하고 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맞아, 그게 좋았는데 이게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 선택 앞에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붙어있는 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언젠지 모른다는 게 함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선택의 길을 우리 앞에 놓으세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라도 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해 나와 그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저 여러분들은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넓은 길, 예수님은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크고 넓고 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해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 하와가 선택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길을 향해 가는 그 길, 그것은 넓고 편안합니다. 내 발에 신을 내가 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거죠.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애쓰고 달려가는 그 길은 쉽다고 표현해요. 목사님 무슨 말을, 세상에 먹고 사는 일만큼 힘겨운 게 어디 있는데.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적어도 그 길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가는 길이니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길. 그런데 좁은 길, 그 길은 쉽지 않아요. 문도 좁고 들어가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하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 출석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걸음을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끌고 가시는 대로 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순종해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길이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저와 여러분들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친구의 열심을 따라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몰랐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발로 뻥 차가지고 오고 싶지 않은 길을 들어와 보니까 좁은 길이어서 도대체 누가 나를 발로 찼어 이러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출석하여 이 좁은 길에 들어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 길을 다 가고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을 시작한 5장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12명만이 아니라 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산에 혹은 들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그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그건 저희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지만 적어도 그들은 교회 문을 열고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에요.
듣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이미 들어왔는데 이제는 또 그 안에서 길이 갈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좁은 길로 들어온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좁은 문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사실은 들어오기는 왔으나 그곳에 멈추어 서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는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초청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보기에도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모두가 이 길을 걷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와보니까 쉽지 않아서 이 길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길은 없나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없는지요? 이 길로 계속 가기는 좀 그렇고 좀 쉬었다가 언제 때가 되면 제가 갈게요. 아니면 좀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놔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올라가가지고 좀 이렇게 가긴 할 때 제가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걷기는 힘들고 짐은 무겁고 누가 나를 좀 업고 가주면 혹시 갈까? 제가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런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참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있는데 아내가 그날 되게 소리를 크게 틀고 설교 말씀을 듣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도 그렇죠. 집에서 뭐 이렇게 설교 인터넷 설교를 이렇게 틀고 듣고 이렇게 거의 안 하거든요. 그날은 웬일인지 하여튼 설교를 듣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목소리예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고 이제 지나갔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설교 들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 내용을 들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 말씀을 주시더니 아내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나 보다. 혹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옥하나 목사님은 몇 가지 얘기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이 길을 정말 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은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우시다면 그 길을 걷는 게 가끔은 지치고 힘겹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계신 것인 줄 압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게 항상 지치고 힘겨운 일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부으시면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막 신나고 그 길을 걷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야죠. 그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특별히 믿음의 연약한 자리, 첫 자리, 초신자의 자리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더 풍성하게 부으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만 하나님 머물러 있게 안 하세요.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어야 할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을 걷고 뛰게끔 하시지, 계속해서 가만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즐겁고 기쁘기만 하게끔 하는 자리에 놓아두시지는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말씀 가운데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짐지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지우는 것 같은 요구들이 많으신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인 사람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너무 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해보면 그게 내 성정으로 잘 안 돼요. 인간적인 기본적인 우리들의 성격과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세상에 가장 불가능한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든가요?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는 정말 위인들, 신앙의 대단한 위인들이나 하는 것이, 우리들은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죄책감. 내가 하나님대로 뜻대로 잘 못 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못하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아픔이나 그런 슬픔이나 그런 괴로움이 있으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선자리를 살펴보십시오. 난 예수 믿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선자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게 아닌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박재삼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쓴 거꾸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물고기에 비유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그곳을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물고기가 어디든 가지요.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쪽으로도 헤엄치고 올라가는 쪽으로도 헤엄치지만, 그러나 도망갈 때야 내려가는 쪽으로도 헤엄치지만, 보통은 여러분들이 개울물 좀 빠르게 흐르는 물에 가셔서 물고기들을 보세요. 물고기들의 머리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낚시 잘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다 상류 쪽을 향해 있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연을 날리면 연은 어떻게 날려요? 연이 바람을 맞도록 날리잖아요. 바람을 맞아서 그것을 반대로 있어야 연이 뜹니다. 나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물 그 속도를 따라서 둥둥둥둥 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면 그 물고기는 10중 8구 죽었어요. 죽은 물고기는 물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바람이 부는 만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연이 날고 있다면 그 필경은 끈이 떨어진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흐르는 속도로.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이 흐르는 방향과 세상이 흐르는 속도에 맞추어서 동일하게 잘 가고 있다면 죽은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세상이 편안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우리의 죄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편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필경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서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두 번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시금석으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무엇인가 치르는 대가, 희생이 있는가를 살펴보아라. 신앙생활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망대를 짓는 사람 혹은 적군을 마주대하여 싸우는 왕, 그들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갈 비용들을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으시는 대로 그냥 잘 살아가면 되지. 뭔 우리 쪽에서,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셔야죠.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 길을 가는 걸음은 저희가 걸어야 해요. 그 길도 하나님이 대신 걸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옮겨진 이상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 그런 고백의 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이 주일날 하루 잘 쉬기도 할 수 있는, 좀 늦잠도 자고 가족들이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그 시간에 옷 차려입고 깨끗이 씻고 일찍 나와서 찬양도 준비해야 하고 예배도 있어야 하고 심지어 떡국도 끓이라 그래서 생판 안 하는 떡국도 끓여야 되고.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수고 중에 일부가 될 수는 있는 줄 알아요. 그 외에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려고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내 감정을 좀 참아내는 수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혹은 건강이든 그것들을 들여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써야 할 사람들인 줄 압니다. 아주 극명하게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놓아두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제 친구 선교사들에게도 가장 큰 아픔들 중에 하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그저 놓아두고 선교지에 가 전혀 다른 사람들, 나와 전혀 핏줄 하나 섞이지 않고 심지어 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큰 수고를 하고 섬기는데 정작 내 아버지는 섬기지 못하고 내 어머니에게 효도 한번 못하는 그것이 큰 아픔이라고 얘기해요.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돈도 빌려다가 주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사랑을 하는데 정작 내 자식은 내가 잘 다 케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한국에 왔던 숱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와서 때로는 며칠 만에 혹은 1년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자신의 목숨을 혹은 자기 아내의 목숨을 자기의 자녀들의 목숨을 순교의 피로 그 땅에 묻으셨던 분들인 것을 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그들이 그 좁은 길을 걷는 대가로 지불했던 것이기도 한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할 만한 힘은 없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 길을 걷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 시간의 일부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래도 하는 선택, 누군가를 향해서 참아주는 내 감정,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고와 헌신,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의 일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그 대부분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든 선수들을 보면 각양 나름대로의 사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발바닥이 굳은 살이 그렇게 많이 배기도록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같은 길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수천 번, 수만 번 훈련하고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나치게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3년, 4년 보내고 나서 비로소 그 올림픽에 참여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해야 한다면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도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그만한 결과를 얻고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고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서고 그 좁은 길을 힘있게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데, 영혼의 훈련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채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도 큰 착각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우리 아내가 신앙이 좋아. 아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등에 업혀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저희가 내디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내딛는 그런 용기를 내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달리는 것을 도저히 못 다닐 만한 그 한계 지점에 도착해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저는 뛰어보니까 처음부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 뛰니까 벌써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이걸 빨리 그만두는 게 빨리 행복해지는 일인데 이걸 계속 달릴 이유가 있나. 그래도 일단 가기는 가야잖아요. 가긴 가고 남의 눈치도 보이고 체면도 있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요, 모든 게 편안해져요. 보통 그걸 런너스 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더 이상 숨도 안 차고 더 이상 다리도 안 아프고 그냥 뛰게 됩니다. 물론 내가 아니고 지가 알아서 가요. 근데 정말 숨이 안 차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수영을 하다가도 물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도 이게 막 죽기 살기로 발버둥 쳐서 애들을 구해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바닷물에 잠겼는데 계속 바닷물은 먹고, 그런데 힘이 빠지니까 요만큼 딱 뜨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먹는데 숨이 안 차더라고요. 제가 물로 호흡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숨을 쉬었겠죠.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리고 나서 수영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 몸이 그걸 넘어가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지점들을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 살을 빼실 때도 그 한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돼. 근데 이거 가기 전에 그만두면 근육도 안 생기고 운동도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그 길을 걷는 것 당연히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디. 그러나 그 지점을 넘어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든 거 아니에요. 그 길도 역시 달리고 있고 그 길도 역시 뛰고 있는 길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뜀과 그 달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가?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내 속에 좀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증과 갈망이 있느냐. 좁은 길을 들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필히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것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달려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니들이 다 해! 니들이 열심히 뛰고 니들이 소망을 갖고 그 길을 열심히 걷다 보면 될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7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얻고 찾게 되고 또 열린 문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좁은 길을 가느라고 힘들지 너희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일 응답받기 쉬운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필히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던데요. 내가 은혜를 얼마나 그렇게 구했는데. 들으십니다. 내가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나고 만 것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 정도 여러분 좁은 길에 들어서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 길을 이제는 걷는 그 길을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걷는 비결, 약장사 같지도 않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3단계 방법.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나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은 뭘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을 힘써서 걸어야 해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들어서는 순간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서 가만 가는 것도 아닌
그 길을 내 다리로 걸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한 우리의 도움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 그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걸을 때 몸을 가볍게 하십시오. 많은 것을 들고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평안함,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겨야 할 숱한 즐거움, 이 여러한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일용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들이 만약에 40년 동안 먹을 것을 애굽에서 다 들고 나왔다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매 걸음마다 매일마다 일용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에도 일용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10년칠 은혜를 몰아서 주십시오. 그거 말고요,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좁은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아름다운 길을 들어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들어섰으니 그 길을 힘있게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그 길 언저리에 서 있는 저희들을 등 떠미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그 길을 기쁘고 감사하게, 때로는 힘겹지만 그 지침과 힘겨움을 넘어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이 길을 걷는 저희 런던 제일 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